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적 치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에 얽매이고 또 죄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신 길도 우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적 치유를 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밝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일어서서 나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원망과 슬픔과 어두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내면을 회복하여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사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거역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자마다 더 높은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가 두렵고 슬퍼 보이나 그 일을 지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본인이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흔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발을 굳게 세우고 바른 길에 서서 혼돈과 흩어진 삶을 바르게 정멸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원망과 쓴뿌리와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쓴뿌리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의 삶도 이 사람이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만 쓴뿌리 안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삶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의 삶도 어둡고 더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삶이 생명의 빛 안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장자의 축복을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그 사람도 빛 가운데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 안에 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두고 다른 사람도 어둠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그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의 리더를 비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여 지금의 상황이 생겼다고 자기의 리더를 비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결정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안에 종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도 광야에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3일 동안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으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지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뭇가지는 이세의 가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문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 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여 쓴뿌리 안에 살지 말고 원망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 속에 평안한 삶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의 쓴뿌리와 원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와 원망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다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를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황폐한 것, 어둡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의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셨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여 그 능력 안에서 회복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믿음의 견고한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힘이 주변으로 힘있게 흘러가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절대로 쓴물에 살지 말아라. 쓴뿌리 안에 살지 말아라. 원망 안에 살지 말아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은혜의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내 안에 쓴뿌리와 원망을 꼭 해결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쓴뿌리는 자신도 더럽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가족의 삶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이 쓴뿌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자신의 삶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주변을 정결하게 하고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뿌리와 원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지금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의 기름 부음은 가르치는 선생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선배들한테 배운 것을 그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학자처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으시는 가르침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주변만을 다루는 표면적인 사역이 아닌 깊은 원점의 포인트를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도록 해야 성령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도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와 원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도 이 쓴뿌리와 원망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자꾸 비껴나가며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바꾸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원망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분을 향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서 있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손에 드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곳, 우리의 찢어진 곳,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를 손에 드시고 꿰매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꿰매시기 원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이 할 수 있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나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삶, 깨어지고 무너진 꿈들, 우리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꿈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상처난 삶을 주님이 꿰매실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세우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원망 안에 쓴뿌리 안에 살면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깨어지고 무너진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손에 들고 꿰매신다면 은혜의 사랑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분은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아시는 나의 모든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그 나를 드리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원망과 쓴뿌리 안에 나를 계속 가두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쓴뿌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룩함의 방식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방법을 키워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순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쓴뿌리에 순복하면 어두움에 순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당신의 온 삶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복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자유함 속에 들어가는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살피사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저의 심중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주님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 예정된 것들을 축복하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회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에 최고의 선을 회복시켜 가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주님의 회복된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된 자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쓴뿌리 안에 원망 안에 살지 않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소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회복돼야 그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되지 못할 때 어떤 중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어두움이 덮이게 되면 인생의 믿음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도망쳐 가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체를 어떤 종류의 중독 가운데 밀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단절되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단절되고 어두움 가운데 갇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중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곳에 중독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 치료 중에도 다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중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치심이 나를 채워서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이용해 사단이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덮임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고통과 혼돈 속에서 중독이 증가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덮이게 되면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그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더러움에 갇히고 어둠에 갇히고 이렇게 주변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과 빛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곰팡이가 필 것이고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안에서 썩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영혼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둠에 덮이고 곰팡이 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감추고 덮고 쓴뿌리 안에 살게 되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가정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건함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강건하게 서도 그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가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가정 가운데 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이 강건하면 병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약하게 되면 그 내면의 문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연결고리가 약하게 되면 그 사람 영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므로 내면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작아짐으로 영이 작아지며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내면을 두려움 속에 가두게 되고 속사람이 작아지면서 자기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갇히게 되면 영이 피폐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강건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 주님의 안전함 속에, 주님의 평안함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사람이 먼저 알아가야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면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치고 어두움을 걷어 젖히고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때에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를 손에 잡고 나를 꿰매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씨 뿌리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회복해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쓴뿌리 안에 살고 원망 안에 살고 나를 회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왜 나를 빨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문제를 회복시켜 가시지 않는가 이런 원망이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회복되고 일어나야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회복되어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살려가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리는 것은 삶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상황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옮기며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하며 하나님을 또한 신뢰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문제를 질문하고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관계를 알아야 믿음의 친밀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친밀함 가운데 당신 안에 강하고 담대한 힘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가야 하나님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관점이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법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내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영과 육이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주님 안에 강건히 서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희락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계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물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여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함은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함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잘 다스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영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은사에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쓴뿌리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쓴뿌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쓴뿌리와 원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로 회복시키기 원하지만
내가 나의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나의 쓴뿌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의 영이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붓기 원하시는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치심으로 감정과 생각에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수치심 안에 있게 되면 감정이 나를 소용돌이 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수치심 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자신의 삶을 가두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여 삶이 주변의 엉겅퀴와 자갈밭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되면 모두가 함께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엉겅퀴로 다른 사람도 묶고 그 마음에 자갈밭이 있어서 그 자갈밭을 드러내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가 쓴뿌리에 살게 되면 그 안에 자녀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렇게나 막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치료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크리스찬은 당연히 치료받아야 됩니다. 삶을 덮어버린 엉겅퀴를 걷어내고 삶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돌들을 걷어내고 삶을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아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어둠의 엉겅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려 빛의 통로가 될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빛의 통로라 함은 내 삶이 항상 빛이 통과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세상의 어둠이 조금도 자신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둠과 빛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죄와 생명을 분별하기 때문에 죄와 생명을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며 이기며 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쓴뿌리와 수치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생각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수치심이 나의 감정을 흔들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한 자로 새롭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덮어버린 엉겅퀴를 걷어내고 어둠의 돌들을 걷어내고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